네, 영상을 통해 함께 하신 분들은 화면에도 나와 있으니까 함께 천천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승리의 확신이라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위해 나왔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주일에 연희교회를 잠시 떠나서 다른 교회를 조금 예배드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를 가야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동탄에 있는 좀 이게 동탄 신도시 즈음에 있는 좀 막 부흥하고 있는 교회를 가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그곳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아내도 앞에 있지만 좀 제가 강박증이 있어갖고요. 꼭 어디 가기 전에는 조사를 하지 않으면은 잠이 오지 않아요. 그래서 밤 12시였나 1시였나 도저히 잠을 잘 수 없어서 다시 노트북을 켜서 그 지역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동탄이라는 도시가 어떻게 인구가 구성이 되어 있고 나이대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이런 것을 알아보다 보니까 뭐 다른 것도 신기한 게 많이 있었지만 정말 특이한 게 소득과 지출 지표가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놀란 게 뭐냐면요. 우리가 연희동이 저는 어르신들이 많아서 소득이 되게 낮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소득이 동탄 1동과 연희동은 비슷한 소득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좀 놀랐어요. 연희동도 되게 부자가 많구나라는 것을 이번에 또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부자신가요? 웃으시네요. 부자시군요. 네, 저 소득이 그렇게 높은 줄 몰랐어요. 그래서 연희동도 꽤 괜찮구나, 신도시급에는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또 놀란 것은 뭐냐면은 지출 지표를 보니까 연희동은 갑자기 소득표가 이렇게 됐으면 지출표는 확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느낀 것이 연희교회는 알뜰한 분들이 많이 있구나. 소득은 이만큼인데 지출은 확 떨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동탄 1동을 한번 다시 검색해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좀 웃긴 게 소득이 이만큼이면은 연희동 확 떨어졌잖아요. 지출이 쓰질 않는 거죠, 돈을. 근데 동탄은 소득이 이만큼이면 지출이 조금 올라가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소득은 이만큼인데 지출이 더 높을 수가 있지? 라는 생각을 하고서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뭐 그것은 해보나 마나죠. 뭐죠? 빛을 내며 사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나이대 대부분의 그 동탄 1동의 구성은 원주민들 한 10년 전만 해도 연희동과 비슷한 인구의 구성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파트가 없이 대부분의 전원주택이 많았던 동탄 1동이기 때문에 오히려 연희동보다 더 나이가 많은 분들이 많이 살았던 동네였던 것 같은데 근 10년에 아파트가 막 재건축되고 개발이 되면서 막 20, 30대, 40대가 밀려 들어온 거죠. 그런데 그들의 소비 패턴이 어떠냐? 소득보다 지출을 더 많이 한다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면 저는 자본주의의 노예로 산다라고 저는 이것을 보고 있습니다. 보통 월급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다 치면은 100에 뭐 10%는 저축하고 뭐하고 하는 것이 뭐 건강한 삶이라고 우리가 머릿속은 다 알고 있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것을 지키고 살기 어려운 세상이 사실상 온 것이죠. 젊은 사람들이 사치스럽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거꾸로 생각하면은 그렇게 빚을 내지 않고는 키울 수 없고 입힐 수 없고 먹을 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안타까움이 사실은 오게 된 겁니다. 저는 이것이 젊은 사람들의 문제, 저도 젊지만 문제라기보다는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세상이 원하는 삶이 바로 이러한 삶인 거예요. 한마디로 노예의 삶이죠. 사실상 내가 받는 월급은 내 주권이 없이 그저 흘러가는 카드의 회사로 가고 은행으로 가는 것으로 끝나게 되는 이런 삶을 세상은 자꾸 조장하고 그것에 대한 위기의식을 못 갖게 하는 것이 자본주의의 노예로서 만드는 과정이라고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옛날 기원전 300년 예수님이 태어나기 300년 전에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철학자는 종이라고 하는 이 자유인과 종이 두 종류가 꼭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게 됨으로써 욕을 엄청나게 많이 먹게 됩니다. 물론 돌아가시기 전에 종이 필요하다는 것은 철폐했어요. 노예제도에 대한 찬성을 한 발 뒤로 뺐습니다. 하도 욕을 많이 먹으니까. 근데 그 내용을 들어보면 이래요. 노예제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한 가지는 노예가 꼭 필요한 상황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누군가는 노예로 태어나야 된다라는 조건이 있어야지만 노예제가
합법하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우리 모두가 지성인으로서 토의와 토론을 하고 뭔가 이런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우리의 지식을 이걸 소비하기 위한 시간 가운데에 가사 일을 하거나 나의 다른 일을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다. 한마디로 노예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첫 번째는 충족이 됩니다. 근데 두 번째가 문제인데, 만약 노예가 필요하기 위해서는 노예로 태어난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이 전제 조건을 채우기 위해서 이 조건을 어떻게 내리냐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자유인과는 다르다는 표현을 이렇게 해요. 이들은 육체가 영혼과 다르듯이 일반인과는 다르다. 이런 사람은 노예로 태어났으며 이들은 책임을 질 필요 없이 주인의 지배를 받는 편이 낫다고 생각을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한마디로 아리스토텔레스가 노예가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뭐냐면은 자유인과는 구별되게 누군가는 책임을 지기 싫다는 거예요. 나의 삶을 책임지기 싫다는 거예요. 그리고선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고 지배받기를 차라리 원하고 누군가에게 의지하며 사는 것이 좋다라고 느끼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싫은 사람은 자유인으로 살면 되는 거고 그걸 좋아하는 사람은 노예로 살면 된다는 것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설명입니다. 근데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으로 돌아본다면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도 현대판 노예제대로 살고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죄송해요.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 책임지는 것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제로도 뭐 제가 여기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시네요. 젊은 청년들 중에 아르바이트로 생활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예전에 10년 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 뉴스를 봤던 기억이 있어요. 일본의 어떤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일본의 요즘 젊은이들은 직장을 갖지 않고 아르바이트로 생활을 합니다. 결혼도 해도 아르바이트로 생활하고 나중에 노후 생활도 아르바이트로 생활한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우리 한국 대한민국도 조만간 노후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뉴스를 제가 9시 뉴스에서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 상황이 10년 후가 지나오자 정말로 그런 세상이 나오게 된 거예요. 왜 아르바이트로 생활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뭐 어쩔 수 없는 분들도 분명히 있지만 그것을 주장하는 분들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회사를 다니다 보면은 이번 달만 일하고 다음 달에 놀 수 없잖아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만 일하고 내일 놀 수 없잖아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무엇인가에 묶이거나 책임을 지는 일은 싫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물며 결혼이라는 것도 싫다는 거예요. 하더라도 동거를 하겠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결혼이라는 제도에 묶이게 되면 돈 문제, 자녀 문제 등등등이 사회적인 인식까지 겹치니까 그냥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결혼 아니냐? 다만 결혼 제도를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한마디로 책임지고 싶은 사람이 젊은 사람들 중에 적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은 우리의 기성세대도 사실은 말할 거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 생각을 해보면은 아이들의 교육은 마을의 교육이었어요. 제가 걸어가다 보면은 제가 담배 심부름, 술 심부름 되게 잘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잘하면 뭘 하냐면 칭찬을 받고 용돈을 받았어요. 근데 그것을 어른들이 이렇게 얼굴을 트는 거죠. 누구 집 아들이 저 친구구나를 얼굴을 트는 작업이고, 또한 제가 만약 좀 껄렁껄렁하게 동네를 다니면은 분명히 그러고 다니지도 않았지만 그러고 다니면서 분명히 동네 어르신들이 그랬을 거예요. 야야 상처 일로 와봐. 너 그러고 다니면 안 돼. 라면서 옷 매문새라도 좀 이렇게 다 잡아줬을 거예요. 어른들이요. 근데 요즘 우리의 기성세대,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은 별로 관심 없죠. 다른 사람에게. 다른 자녀에게는 더 관심 없습니다. 다른 애가 코가 흐르든 반바지 차림에 세상을 밖을 돌아다니든 내복 바람에 돌아다니든 양말을 신든 벗든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뒤에서 뒷담화 정도만 할 정도의 관심이지 실제적으로 그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책임지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젊은이나 기성세대나 이 기존의 상황과는 다르게 책임이라는 것이 많이 감소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에서도 나의 신앙생활 책임지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기복신앙으로 되는 것이 그저 주세요 하는 것에는 책임이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께 달라고 하는 것, 그것을 받는 것에는 책임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그저 기복신앙이 점점점 올라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은 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주는 것이 복이지 맞지만 그 복을 받기에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에서는 그저 자세뿐만 아니라 선과 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기독교에서 우리는 악한 세상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 것을, 더 나아가서 선택뿐만 아니라 때로는 그것과 싸울 필요도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책임지고 싶지 않기 때문에, 뭔가 감당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저 나아간다는 것은, 그 말인 즉슨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승리의 기쁨, 승리의 축복, 전리품과 같은 하나님의 축복을 그조차도 포기한다는 의미로 우리는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들에게 승리의 기쁨을 누리며 살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승리하기 위해서는 싸울 대상이 필요하고, 그 싸울 대상과 이기기 위해서는 나의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적어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거룩한 책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자유인은 책임을 지는 사람이고, 기준을 정해 불의와 불공정함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자유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구원받은 자유인으로서 세상의 종노릇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세상 가운데 승리를 느끼며 살아가는 것을 배우기 위해 이 시간을 잠시 귀를 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성도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시험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는 페이라조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긍정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우리가 보면은 시험과, 나의 시험, 나의 연단하는 시험이라고 하는 뭐 그런 것인데, 한마디로 부정적인 단어예요. 의도적으로 누군가를 괴롭히거나 의도적으로 무언가를 테스트해 볼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뭐 좋은 시험은 세상에 있죠. 뭐 이렇게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는 그런 시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의도를 갖고 테스트를 하는 것. 근데 그것이 마치 넘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가정하는 부정적인 단어가 바로 여기에 나오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시험을 당한다라는 것, 시험,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라는 시험에는 한마디로 우리는 시련과 고통이라는 시험을 하나 받을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유혹이라는 시험을 받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시련과 고통이라는 것도 우리는 감당해야 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아브라함이죠. 이것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역시도 시련과 고통의 시험을 받았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으로 가서 번제를 드리라라고 하는 이 시험은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시험이었겠죠. 정말 시련이고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 어떻게 통과하죠? 그저 순종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죽일 뻔한 순간까지도 놓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시험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런 시험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이삭을 줄 때 창세기 21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는다라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창세기 21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줄 때 너의 자손이라고 칭할 자는 이삭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었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이들을 죽인들 주님께서는 살려주실 거라는 것을, 부활의 경험을 보여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죽음을 이기는 승리를 주실 거라는 그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시련과 고통의 시험을 어떻게 감당하느냐?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의 확신을 갖고 담대하게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언젠지 모르겠지만 젊을 때든 지금이든 언젠든 그 뜨거웠던 마음이 있을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직접 부르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마치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은 이삭이야 라고 말씀해 주던 그 축복의 명확한 축복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메시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메시지를 우리는 때로는 잊고 살죠. 그저 나를 시련하고 고통을 주는 하나님의 시험 앞에 넘어져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연희가족 여러분들,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또한 시련과 고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바로 우리에게 이미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시험을 감당하여 시험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시험은 유혹의 시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의 대표적인 유혹은 요셉이겠죠. 요셉 역시 우리가 알다시피 유혹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야곱의 11번째 아들로서 사랑하는 여인 라헬이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아들들보다도 더 사랑을 받으면서 컸습니다. 그러나 그는 배신당하고 보디발 장군의 총애를 받아서 일생일대의 기회가 오게 되죠. 보디발 장군이 요셉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제외한 모든 것을 너가 알아서 하라. 내 것을 제외한 모든 것을 너가 알아서 하라고 합니다. 그때에 그 보디발 장군의 부인이 요셉을 유혹하죠. 근데 이것은 상당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 부인이 예뻐서 아름다워서가 아니라 사실상 전권을 다 받았기 때문에 엄격히 얘기해 보디발 장군만 안 건드리면 된다는 것으로 확대 해석하면은 한번 눈 한번 감아서 뭔가 나쁜 행동을 해도 오히려 더 좋은 위치로 세상을 살아갔을 거예요. 더 좋게 보디발 장군 집에서 살아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 유혹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유혹을 이겨냈죠. 요셉은 그 보디발 장군의 부인의 유혹을 이겨내고 차라리 감옥에 갇히는 것을 선택함으로써 그 유혹을 이겨냈습니다. 한마디로 선과 악이 있다는 기독교의 세상 가운데서 악을 선택하지 않고 선을 선택하였던 것이죠. 그렇다면 시련의 고통과 유혹의 시험을 이긴 아브라함과 요셉은 어떤 결과를 얻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히브리서 11장 12절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은 자와 같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약속하였던 것이에요. 하늘의 허다한 별과 무수한 모래와 같이 번창의 축복, 자녀의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었습니다. 또한 유혹을 이긴 요셉에게는 총리가 되는 것을 통하여서 그저 혼자 자수성가하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을 구원하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민족의 지도자로서 요셉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나의 삶 속에서도 시련과 고통 또한 유혹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그것을 이겨낼 때에 우리는 아브라함이 받았던 자녀의 축복과 같은 정말 하나님에서 주시는 생명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고 또한 유혹의 시험을 이겨냈을 때의 승리를 얻었을 때에 우리는 요셉이 느꼈던 것처럼 나의 개인의 욕심을 채우는 것으로는 내 배를 채울 수 있지만 나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 힘이 바로 나의 시험을 통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시험이라는 것이 나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서 언제나 이 시험의 결과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길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 좀 더 살펴야 될 것이 있는데 이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39장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요셉을 유혹했던 보디발 장군의 부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보디발 장군의 유혹이 한 번이 아니었던 거예요. 어떻게? 날마다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아브라함을 시험했던 것처럼 일생일대 시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도 있죠. 이 시험은 1년에 우리의 생에 한 번 정도 있을 법한 큰 시험을 우리에게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험은 어떨까요? 요셉을 유혹했던 것처럼 날마다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뭔가 사치스럽고 뭔가 방탕한 생활, 이건 누가 봐도 뭔가 나쁜 거니까. 그러나 육체의 아픔에 대한 이기적인 마음, 자녀를 걱정하는 마음, 또한 시험의 연속이 될 때에 좌절하고 낙심하는 마음,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는 마음, 이러한 유혹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예배당을 나오기까지도 수많은 유혹을 받았을 것이고 지금 이 설교를 듣는 이 순간도 잠의 유혹에서 싸우고 계실 수 있습니다. 또한 끝나고 나가는 그 순간에도 또한 우리는 계속된 유혹을 다투며 나아갈 것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날마다 우리를 유혹하는 이 유혹 가운데서도 우리는 승리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야 될 것은 그 끝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날마다 우리를 유혹하는데 그 끝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는데 분명한 것은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그 끝이 존재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조금 눈들이 풀리시는 거 보니까 피곤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이야기를 좀 더 나누겠습니다. 이번 휴가 때 두 아들과 정말 좋은 시간 많이 보내고 왔어요. 뭐 특별한 곳을 가진 않았어요. 뭐 특별한 곳이라고 해봤자 그냥 그 동탄에 있는 교회에 가는 게 특별한 경우고 나머지는 집에서 있거나 인천에 계속 있었으니까 뭐 특별한 곳은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좋았던 것은 아들과 함께 시간을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아들이 눈 뜨면은 보통 저를 아빠 교회가 이게 그거 말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안 해도 돼요. 아빠 교회 안 가 이 말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제가 또 해보고 싶었던 게 뭐냐면은 아들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건 목욕탕을 같이 가보고 싶었던 거예요. 사우나. 이거는 좀 따라가는 가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뭔가 해보고 싶다 그래서 둘째 아들 너무 어리니까 못 가고 큰 아들랑 저랑만 목욕탕을 한번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큰 대중탕 뜨거운 탕에 같이 숫자도 세면서 같이 들어가 있고 막 이렇게 좀 해봤어요. 그래서 너무 재미있었던 것 같은데 하필 거기에 누가 있었냐 외국인 두 분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놀랐어요. 외국인을 볼 일은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근데 한 분은 약간 이렇게 남미 쪽인 거, 한 분은 약간 미국인인데 흑인 쪽이신 것 같은데 그 두 분이 들어왔는데 이렇게 두 분이 아는 사람은 아닌데 좀 서로 대화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대화까지는 좋았는데 어느 순간 장난을 치는 거예요. 어른이 거의 뭐 30은 뭐 40은 넘어 보이시는 두 어른이 한국의 그 사우나 문화를 체험한 것이 기뻤는지 냉탕 갔다 온탕 갔다 막 장난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기분이 좀 그랬습니다. 혹시 물 튀어서 우리 애한테 이렇게 하면 어떨까 막 되게 신경 쓰고 있었는데 냉탕 온탕 막 장난치다가 이번에 사우나에 둘이 들어가더라고요. 한증막. 그래서 한증막을 들어가는데 저 깜짝 놀랐어요. 무슨 초등학교 애들 놀듯이 문을 잡고 안 열어주는 거예요. 한 명이 밖에서. 그래서 야 이게 정말로 정말 희귀한 광경을 내가 지금 보고 있구나. 뭐 초등학생도 아니고 나이 한 40 드신 분 두 분이서 서로 아는 사람도 아닌데 그러고 놀고 있구나 하는데 더 웃긴 거는 그러다가 한 명이 그냥 나갔습니다. 장난 다쳤으니까 나가는데 안에 있는 사람이 못 나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야 진짜 얄궂다. 장갑 버리고 나갔구나. 그래서 심각하구나 생각했더니 계속 밀고만 있었던 거예요. 알고 보니까 단기시온데. 그래서 끊임없이 밀고만 있는데 혼자 안에서 화가 나고 막 욕을 하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막 욕을 하고 뭐라고 발로 차고 막 몸통 박치기를 하고 하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쓱 문 열고 나오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단기시온데 이거 모르니까 계속 몸으로 밀기만 하다가 못 나왔던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것이 막 갑자기 생각이 나면서 너무 웃기면서도 새벽에 너무 웃기면서도 이런 생각이 됐어요. 언젠가 우리가 날마다 우리를 유혹하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시험에는 끝이 있다고 하는데 과연 그 나의 시험의 끝은 언젠가? 내 힘듦과 나의 시련과 고통의 끝은 언젠가? 고민했을 때 저는 혹시 우리의 삶이 그 한증막 속에 들어있는 그 외국인의 모습은 아닐까? 그저 열고 나오면 되는데 그것을 내가 밀고 나오겠다고 막 고분분투하고 내 힘으로 어떻게 부셔보려고 발로 차기도 하고 그런 건 아닐까? 사도행전 13장 17절 19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것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를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다. 뭐라고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서 광야 생활을 40년 시켰다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가나안 7족속을 멸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주기까지는 약 450년이 걸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에 가나안 땅으로 즉시 인도하고 싶으셨고 그것이 목적지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광야 생활 40년 또한 그 땅을 기업으로 얻기까지는 450년이라는 기간이 길게 된 것은 하나님의 탓이 아닙니다. 누구의 탓일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탓이었던 거예요. 그 애굽 땅에서 나그네된 그들을 자유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끌어내는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유인보다 애굽의 노예 생활이
편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이 좋았다라고 이야기하며 끊임없이 하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거꾸로.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냐? 다시 하나님을 시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시험합니다. 광야의 40년 또한 그 수많은 전쟁 끝에 450년의 시간을 말이죠. 그렇다면 스스로에게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주님, 과연 나에게 지금 주시는 이 어려움과 시험 끝은 언제일까요? 끝은 나기는 날까요? 아마 주님은 정말로 주님의 대답을 들을 수 있다면 나는 너를 시험하고 있지 않아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저 당기시오를 당기고 나오면 되는 그 문을 너의 힘으로 밀고 나오려니까 너가 아직도 그 한증막에 있는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시험을 많이 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목적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오히려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를 중보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것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한 말씀입니다. 하나님도 예수님도 베드로를 무조건 시험시키고 막 괴롭히고 싶은 생각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세상에서의 시험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그 사단의 유혹을 잘 넘길 수 있도록 내가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라고 위로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연인가족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을 위로하시는 분이 제가 아니고 바로 성령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갖고 온 많은 기도의 제목, 그것을 이루어질 분은 제가 아니라, 여러분들 스스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의 눈앞에 여리고성을 7바퀴 돌았더니 무너져 내리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주님께서는 주실 수 있지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여주시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저 내가 바라는 그것을 주님께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합한 삶을 살기 위해서 과연 내가 어떤 상황인지를 먼저 살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이 세상에 너희를 시험하고 하나님이 너를 시험할 때에, 내가 너를 시험할 때에 너희는 그 시험을 통하여서 넘어지는 것이 아닌 기쁨의, 승리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승리의 확신을 갖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의 유혹을 받는 자가 아닌 하나님의 시험을 받는 자이고, 또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넘어뜨리고 멸망시키려는 그 시험이 아닌 나를 성장시키고 나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이끄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말씀만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매일의 삶이 유혹이 나를 매일같이 유혹을 하더라도, 또한 시련과 핍박이 나를 계속 힘들게 할지라도, 주님 언제까지 내가 힘들어야 됩니까? 언제까지 이것을 참고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답답한 마음과 함께 주님께 맡기는 그 마음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길 때에 주님께서는 선한 축복으로, 승리로 우리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마지막 찬양 함께 부르며 결단하기 바라는데요, 두려워 말라라고 하는 찬양으로 함께 결단하기 바랍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서 41장 10절에는 말씀의 찬양입니다. 이 두려워 말라라는 이 말씀의 메시지가 그저 찬양으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메시지가 아닌 나의 입술을 주님께 드릴 때에 주님께서 나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그 응답으로 이 말씀을 붙잡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찬양하며 나아갈까요? 가사를 보면서 함께 다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하리니. 시
나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일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담대함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세상이 나를 유혹하는 많은 유혹을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세상이 나를 핍박하고 힘들게 여기는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나의 두려운 마음 가운데에 나의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만을 붙잡을 수 있는,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중보하신다는 그것을 붙잡힌 바다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다하여 주셔서 내가 주님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붙잡힌 바 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셔서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면서 이 시간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붙잡아 주신 주님과 함께 세상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나의 세상 가운데 세상은 나를 유혹합니다. 나를 시험합니다. 그러하여 나는 시련과 고통 가운데 나아갈 때에 너무 힘든 삶을 살아갑니다. 도대체 매일의 삶이 힘듦이고 매일의 삶이 불안함이고 매일의 삶이 아직 해결되지 못한 아직 미완료된 답답함을 살아갑니다. 때로는 세상의 유혹에 넘어져서 또 세상에 정말 책임지고 싶지 않은 마음에 답답하고 힘든 세상 가운데에 차라리 세상의 노예로 살겠다라고 고백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차라리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많은 것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너무 무거워서 차라리 세상의 아들로서, 세상의 딸로서 아무 생각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열심을 다해 살고자 하는 마음이 나의 깊은 마음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은 나쁜 마음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세상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자유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런 매 순간이 나에게는 힘든 시험이 될지언정 그 시험을 이기는 그날 이후의 삶은 나에게 복된 삶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시련과 핍박이 그저 영원할 것만 같지만 하나님의 시험은 언젠가 끝날 수 있다, 끝난다는 것을 기억하여 내가 그 시험을 감당케 하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주님께서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의 맹보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가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주님 그 시험을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옵고 나의 능력과 힘이 연약하여 그것과 다투며 싸우지 못할지언정 그것을 피할 길을 나에게 알려 주시옵소서. 그래요 주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나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의 영광 올리는 것뿐만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가정이 복받고 나의 모든 상황이 주님께로 향할 수 있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오전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입술로 찬양케 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의 입술의 고백으로 결단케 하심으로써 우리가 오늘 하나님에 대해 알아간 것처럼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지막 결단처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해주신다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기억하여 우리의 삶, 시험이라는 것은 이겨야 되는 건 알고 있지만 해결해야 되는 것 알고 있지만 언젠간 해결을 받을 것은 알고 있지만 그것을 매 순간순간 이겨내고자 하는 우리들의 삶은 정말 지옥과도 같은 답답함과 힘듦이 이어집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께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메시지를 붙잡힘 받길 원합니다. 그래야 주님께서는 그 모든 시험을 염려치 말라, 너를 의롭게 하기 위한 주님의 시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게 이번 남은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을 시험했던 주님, 요셉을 시험했던 주님이 그 시험을 이기고 나자 어느 누구도 감당하지 못했던, 어느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큰 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 나의 결단을 통하여서 정말 나의 삶뿐만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아들, 딸, 나의 사랑하는 가정, 나의 사랑하는 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나의 감당할 수 있는 책임진 주님의 백성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셔서
세상에는 아직도 많은 이들이 세상에 노예된 삶을 살아가기에 그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들의 손길과 발걸음, 입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도 우리와 함께 해줄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